사도신경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 세상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부디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만물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예배로 모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서 다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조심스러운 걸음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시 우리 주변에 다른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6월 14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기준으로 2주 전이죠. 그 주일 새벽에 제가 녹사평역에서 내려서 제 버스를 타러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녹사평역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려면 가로수가 가득한 길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횡단보도를 살짝 건너고 오르막길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타야죠. 그래서 다음 주간이 시험과 과제가 가득해서 저는 잠을 별로 못 자고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 길이 되게 길게 느껴졌죠. 그런데 한순간 제가 앞에 놓인 길이 아니라 잠시 오른편에 이태원 쪽에 하늘을 봤어요. 날이 맑아서 이제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 이렇게 둥실 떠가는데 마침 구름이 태양을 지나가면서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났어요. 그 풍경을 보면서 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하필 내가 녹사평역을 지나서 교회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러 갈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제 주변의 풍경이 모두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면 이때 실제로 제 주변의 풍경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하늘을 보기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는 제 눈이,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보고 있죠. 더 정확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누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구는 많이 배우고 누구는 그렇지 않아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울의 말을 계속 보려고 해요. 19절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바울이 19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말씀의 풀 버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소위 지혜롭다는 사람의 지혜도 똑똑하다는 사람의 총명함도 별로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염두에 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18절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앞에 이제라는 말을 넣으면 이 말씀이 좀 더 와닿아요. 이제 십자가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이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만한 학자가 있느냐? 이제 십자가 앞에서 세기의 철학자라고 할 만한 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일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 바울은 간단하게 답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에 포함되는 사람들로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알고자 하는 바가 각기 다른데요. 2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해요. 먼저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표적이 될 만한 걸 찾았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의도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라.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도록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여줘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조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믿겠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반면 그리스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몇 가지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요.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건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 이름 길고 어려운 사람들만 잔뜩 나오는데요. 보통 스로 끝나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프로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그리스의 중심지인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고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부르는 도시에 바울이 어느 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궁금해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네가 이상한 얘기를 좀 하네. 우리는 새로운 거 배우고 듣고 말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저 광장에 가가지고 좀 더 얘기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 그리스 말로는 지혜에 관한 학문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죠. 고난이나 죽음 같은 건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신과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만약 신이 고난이나 죽음을 당한다면 그건 가짜 신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인들은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거 뭐 메시아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리스인들은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진술을 덧붙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십자가를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었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나요? 아닙니다. 누구는 많이 배우고 누구는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자기 이해의 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건 죄인을 죽이는 형벌도구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죽을 수 있다고?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삶에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로 삶 속에서 만나는 수수께끼를 풉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에게 왜 공부를 하니? 라고 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갖춘 사람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 대답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꼭 정답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으니까요. 물론 어떤 문제들은 관점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다 같은 거 말이죠. 근데 이런 수학 문제 빼고 우리의 삶에 관한, 우리 세상사에 관한 문제들에서 대부분 우리는 완벽한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는 답들이 많이 있죠. 인생의 문제 푸는 많은 좋은 열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생각할 때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할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세상의 죄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또한 다시 살리셨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수수께끼 중에 그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관점들로 만약 평가를 받는다고 칩시다. 완벽한 이가 과연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은 믿음의 눈을 갖고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왜 허락하셨냐라고 묻는다면 뭔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죠.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근데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이 사람이 애니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인 애는 심각한 정신병에 걸렸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아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 아내인 앤이 심장 질환으로 죽는 것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아주 저명한 신학자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심각한 문제의 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신학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렇게 정답이 없는 삶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립시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정답이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배웁니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정답이 없는 삶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많은 일들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